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처음부터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에게도 마치 그리스도로 남편인 것처럼 너희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세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인간관계이지만 그렇게 밀접하고 가까운 사람의 그 인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부나 부모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윤리 기준으로 따지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바로 남편 되시는 그 영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쫓는 마음, 하늘을 따르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육적인 것을 쫓으며 이 세상의 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을 바로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은 이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표면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냥 드러나 있는 글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것을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속적인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게 보여지는 어떤 유물론적인, 물질적인 교회를 자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말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하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 또한 자유자요, 또 종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삶 속에서 관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 농부가 다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14장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5장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그러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만약에 나로부터 떨어져 가면 과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쁜 가지가 되면 그 나무에서 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지난 시간의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던져 사르느니라.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에 사라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7절부터인데요.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그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받기 싫어서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은혜를 많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 8절 보실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알죠? 즉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 또한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돼 있어요. 과실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듯이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한 그 복음,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자기의 그 사상을 버리고 이제 참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고. 죄와 화에서 복과 생명으로 뀌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15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그 서로의 사랑, 그것은 인간 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참된 성도가 될까요? 성경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사랑을 아는 것, 그리하여 이 모든 인간사에 있어서, 즉, 인생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편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글로만 보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네, 나의 영생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아버지의 계명. 그 아버지의 계명이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 아닌 600여 가지의 그 모든 율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이 뭐예요?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바로 뒤에 나오니까 조금 더 보시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해. 그 기쁨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쾌락을 느끼고 이 삶 속에서의 그런 생사고락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희노애락을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잖아요. 결국 결론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를 우리도 깨닫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즉 하나님의 의를 쫓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겠다.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냥 명예를 올리고 어떤 권력과 부를 쟁취하려고 사는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버리는 걸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 자기의 자아가 없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어떤 그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은 어떤 한정돼 있는 생각이에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이러한 예쁜 나무나 꽃도 다 수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바로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3장 34절에 얘기한 그 얘기예요. 내 계명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 그랬죠?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십계명 무엇을 지키는 그런 율법 그건 바로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바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허상.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love of God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어떻게 내 생각을 진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7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이건 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뭐 사랑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에서 그 전서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랑도 지금 요한일서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네, 생각을 해서 그걸 찬양하고 그 사랑을 가장 이 세상에 지고지순한 목표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은 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니,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얘기하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하다고 설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매도한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인간의 생각,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욕심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면서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우리로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못 가요. 인간들이 봤을 때 성인 군자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인 군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즉 우리에게 보내심은, 세상에 빠져 있는 나에게 보내심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거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 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죄 속에 빠진 나와 그 사이를 화목제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미워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육적인 것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미워하라. 아니죠. 그 미워하라는 뜻에는 뭐가 있어요? 참 뜻을 깨달아서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말 뭐 미워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서, 즉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자꾸 나아가니까 강력한 말로 미워하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가치로 여겼던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을 얻고 아름다운 것을 쫓고 이쁜 것을 쫓고 예술을 쫓고 스포츠를 쫓고 각종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쫓았던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인간의 관계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다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참 안타까워요. 윤회가 혹시 있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문제 아닙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죠. 자, 12절 한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하러 계세요? 아니잖아.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꽃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꽃을 쫓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 세상을 쫓으려는 마음. 세상을 쫓으려는 마음은 본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갖고 있었던 마음인데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승화되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남편의 머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 되면 안다는 것은 내가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편을 쫓으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편 된 가치, 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먼저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참아내고 그냥 네가 껴안아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걸 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군요. 나는 즉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내가 승해서 아버지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안에 또 다른 생각이 세상을 쫓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은 달라요. 이게 지금 계속 요한일서에서 그 사랑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내가 어떤 물질이나 무슨 헌신을 통하여 도와주라. 그거는 육적인 생각이지. 밖에 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글로 보지 못하고. 결국 뭐예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육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바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께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오세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떻게 거하세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또 설명합니다. 그의 성령을 하나님의 그 영을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뒤는 여러분이 좀 더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은 유기 길로 가지 않으리는 생각이 될까요?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오시면 그래서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친구는 뜻이 통해야 친구가 되잖아요. 뜻이 안 통, 즉 불통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너와 나는 말씀을 네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깨달아지면 너가
기쁨을 얻게 돼. 그 기쁨을 얻는 것이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 거라. 그래서 과실을 많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명대로 한다. 명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즉 말씀을 깨닫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높아심에서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네, 종이 주인이 무슨 뜻에서 이거 하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밖에 청소하라. 어? 그러니까 청소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지금 저거 조금 있으면 비가 올 텐데 저거 논에 가서 빨리 저 물기를 터야 되고 그다음에 벼를 갖다가 쌓아야 되고 그래갖고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딴짓해요. 그 나중에 돌아왔더니 주인이 야단치잖아요. 이놈 청소하려니까 왜 안 했어? 나 이게 중요해서 이거 했는데 이 나쁜 놈아. 왜? 귀한 분이 오시거나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귀한 분이 오셔갖고 지금 깨끗이 해야 되는데 너는 뭐가 더 귀하다고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라 내가 가르쳐 줬잖아. 내가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내가 메시아야. 그걸 너희들에게 알게 해줬잖아. 그걸 알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잖아. 심지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이나 선지자들의 말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쉽게 풀어주면서 얘기했지 않니?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왜 가서 과실을 맺고 과실을 맺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닫는 거라니까. 또 너희 과실이 내 안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내가 그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그걸 골방에 가서 기도하려는 거지. 진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려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얘기죠. 독대. 전심으로 기도하는 얘기죠. 그러면 다 받아요.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때에 따라서 다 주신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응? 꼭 명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를 세상이 미워하면 응?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상은 상극이에요, 상극.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여기 답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 갇힐 쫓으면 바로 세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이거야.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 것 같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에요. 세상에 속했다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겠습니까? 세상께 속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장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이에요. 오죽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질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안 그런데 왜 사람한테 저렇게 합니까? 히브리서에 가면 그 설명을 해놨죠. 1장에 가면.
천사들은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모르게 천사가 부러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감을 다 떨쳐내버리시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